예, 지난주에 이어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1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바벨론의 멸망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요? 바벨론은 누가 봐도 안 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지가 봐도 바벨론이 뭐 됐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어미국.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날지 몰라도 일어나면 그가 일어나는 그 나라. 그래서 적 그리스도와 한통속이 돼서 만민들을 적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다른 나라를 제약으로 이끄는, 적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단을 섬기는 대로 이끄는 그 어미국. 이 나라가 적 그리스도인데, 이 적 그리스도는 여러분 누가 봐도 안 망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가 지를 봐도 안 망할 것 같고요, 남이 지를 봐도 안 망할 것 같고요, 그 화려함이나 그 크기나 무엇을 봐도 절대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왜 바벨론이 망했느냐? 바벨론의 멸망 이유를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다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도 우는데요.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이 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근데 바벨론만 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뭘 빼먹으려고 생각하고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살았던 모든 세상 사람들도 같이 울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바벨론이나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죽으면 여러분이 다 울겠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가 바벨론이 아니지만, 제가 목사지만은, 여러분은 저한테 좋든 안 좋든 빌붙은 건 알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붙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으면 울 것이, 물론 웃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정이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울겠나? 바벨론이 망할 때에, 마치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에 롯이 그 소돔에 쌓아놓은 재산, 소유, 이 모든 것이 망하는 걸 보면서 탄식하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망할 때, 어미국이 망할 때에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들은 다 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야, 성도들아, 니네들은 바벨론에 적을 두지 마라. 바벨론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라. 4절에 기록된 대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어이, 니네들이 내 백성이라면 그 가운데 적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사지 말고 나오나거서. 그래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잡기에 환장난 놈처럼 하지 말고, 세상을 못 따라잡아서 환장난 사람처럼 그렇게 막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다가 바벨론이 망했을 때에 웃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장 1, 2절에 읽어보면 성도들이 이제 최초로 할렐루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최초에 어디서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마태복음부터가 신약 성경 아닙니까?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라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처음 나옵니다. 성도는 왠지 이 땅에서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다가 세상 나라 망하니까 비로소 할렐루야 그러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바벨론에 소망을 두고 살면 바벨론 망할 때 우리도 울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바벨론 망할 때 할렐루야 찬양할 것입니다. 내 껍데기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목사고 뭐 장로고 나발이고 권사고 뭐 집사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알른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냐 안 두고 살았냐, 여기에 따라서 울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가 구별되고 결정될 것입니다. 세상 망할 때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한 다음 마쳐야 되는데 이제 이런 내용을 위주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일 후에는 바벨론 멸망 후에, 바벨론이 여러분 16장에 대접재앙 마지막 7번째 대접 때에 그 지진이, 큰 지진이 나서 세 쪼가리로 나눠지고 큰 우박에 망합니다. 우박이 아닙니다. 우박에 망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진에 거의 망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요때에 망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망한 후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굉장히 큰 권세를 가졌던 천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뭐해지더라 했습니까? 예, 천사가 임했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해지더라. 뭐 예수님도 여러분 그 변화산에서 부활하셨을 때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을 때에 해같이 빛났다 했지요. 바울에게 찾아오셨을 때도 다메섹 도상에서 해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빛보다 더 밝게 찾아오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요.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직급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어떤 천사는 안 그렇겠지만은 특별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서 그 마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만큼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영광이 함께 나타나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권세 있는 천사가 왔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해졌습니다. 이 천사가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여러분 14장에서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지요. 이거는 여러분 실제로 무너진 거는 아니었고 앞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12장에서 싸움의 원인, 13장에서 적그리스도의 싸움 자체, 14장에서 싸움의 결과, 성도는 예수와 함께 14만 4천이 찬양하고 있고 세상은 망했다, 이거 이야기할 때 무너졌다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미리 무너진 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진짜 무너진 것입니다. 언제? 16장 맨 마지막 대접재앙 때.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 어미국이 믿는 구석이 있었다 했지요. 누구다 했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결탁되어 있었고 적그리스도가 어미국인 요 바벨론에서 통치권을 잡기 때문에 설마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져도 적그리스도나 그 다음에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등장 때 열왕들, 자기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고 또 자기한테 혜택을 받았던 열왕들이 복원해 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히려 미워해서 완전히 버려버렸다 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정한 새 있거든요. 올빼미, 따오기, 이렇게 타조, 또 이 뭐야 이거, 독수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전설의 고향 폐허처럼 됐다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에 귀신 나오는 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됐다. 얼마나 강력하게 망해버렸느냐. 요새 아들 말로 완전 망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로 망해붙느냐. 귀신들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의 처소, 그 다음에 각종 부정하고 더러운 새들의 처소, 이런 것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예를 들어서 안근사 사는 집에 귀신들이 득실득실하고 이래는 안 하겠지요. 안근사님이 정신이 있다면 보혈을 발랐을 끼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 끼고 했을 거니까 거기 쌓여있는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져 있지, 최소한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저소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는 완전히 망해서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들의 처소와 새들의 처소가 됐다는, 완전히 폐가 됐다는 겁니다. 3절,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완전히 망했느냐. 여러분 2절하고 3절 사이에는요, 히브리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호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기 때문이다, 이런 거, 이유입니다. 이유.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뭐했다? 치부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받으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전도할 때 영광을 받고 뭐 할 때 영광을 받는 데서? 예배할 때 영광을 받아. 이 예배한다는 말이 여러분 아바드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서비스가 여러분 일하는 것도 서비스지만은 예배도 사실은 서비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데 이제 죄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냥 닥치고 대놓고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게 하려고 제사장 나라로 찍으신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찍으셔서 그 땅에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예수를 보내어서 예수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됐다는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안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제 문제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령이 온 것은 이제 제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너희가 친하게 됐다, 화평이 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을 주셔서 땅의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갔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인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과 하나님 예배할 때에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때 당시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 위에 땅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미국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하고 결탁해서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고 절하면 어떤 자기들이 워낙 강대국이고 세상에 가진 게 많으니까 부가 있으니까 그 부로 다른 사람을 사치하게 하고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무역권을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런 것 때문에 땅의 왕들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땅의 상고들도 상인들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결탁해가 적그리스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같이 사치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적그리스도가 유혹하는 데 넘어가서 어미국이 유혹하는 데 넘어가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국의 죄가 뭐냐? 지만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영화롭게 안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뭐하더라? 얽어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축사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병이 심하다, 진짜 이제 병이 심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하면 낫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잘 안 낫는 사람 중에서 잘 안 낫는 사람, 뭐야 이게? 잘 안 낫는 사람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중의 자식들이나 그 다음에 무당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축사를 해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조상이 할매, 할배, 아버지, 엄마 이런 사람들이 무당이나 중이 있으면요, 진짜 영도 여러분 이렇게 한 방에 잘 안 나갑니다. 한 방에 영이 안 나가니까 병도 한 방에 잘 안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심하게 생긴 사람들, 절을 지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신사를 지었다든지 심하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상형이 강력하고요, 죽음도 강력하고요.
바벨론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스님 우리가 보기에 좋지요. 착하고 제안 짓고 어디 속세 떠나서 여러분 맑은 공기 마시면서 몸도 마음도 맑아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좋지요. 저도 여러분 아는 스님이 우리 친구도 있고 하여튼 같이 탁구 치던 스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스님 진짜 좋지요. 내가 더 나쁜 놈 같고 나쁜 놈이지 내가 더 나쁜 놈이 스님이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 골치 아픈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만 망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망하는 대로, 지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지옥 가는 대로 이끄는 대표주자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선두주자입니다. 여러분. 무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받을 심판은 다른 사람이 받을 심판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이 틀리는 거, 상급이 틀리는 것처럼 지옥 가서 받을 심판도 이것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어느 정도 무너졌느냐? 폭삭 망하고 폭삭 무너졌다. 보통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냐? 지만 음행하고, 이 음행은 구약의 음행은 여러분 우상숭배지요. 지만 바알을 섬기고 지만 여러분 적들을 섬긴 게 아닙니다. 지만 용을 섬기고 사단을 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 가진 권세, 지 가진 물질 이거 전부 다 총동원해서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 다 우상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 섬기게 만드는 데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도들을 호출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절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제가 18장은 바벨론 멸망에 뭐다 했습니까?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말씀, 큰 줄기를 잡고 가야 이 잔잔한 것들이 같이 풀어지지. 방금 이야기했던 이 큰 줄기 앞에 말한 것들 다 놓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잡은 겁니다. 사소한 몇 절 내용 기억하고 이래도 여러분 다 놓친 겁니다. 그거. 내 설교는 다 그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대가리를 들어야 됩니다. 앞대가리를. 지금 바벨론이 안 망할 것 같았는데 망했다는 거지요. 그것도 철저히 망했다. 왜 망했느냐?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더라.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4절에 자기 백성을 호출합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심판하는 자리 가운데서 호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제가 아버지 데라가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강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야, 너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복을 줄게.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서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집안에서 호출해 내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벨론 멸망할 때에 몇 명? 42,360명이 다어요. 바벨론 멸망할 때에 그래 42,360명을 다른 데 가면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눈만 42,360명을 호출하셨습니다. 하나님 핏값 주고 애국과 구소와 서바를 이제 고레스한테 주기로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에 롯을 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롯을 호출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성도들을 호출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온다. 바벨론에 소망 두지 마라. 바벨론에 적을 두지 마라. 이 세상과 어미국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섬기자 할 것이다. 그들이 불을 주고 명예를 약속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섬기라 할 것이다.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이제 먼저 길이 닦여야 되는데요. 군단이라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길을 요한이 예비했지요. 맞나? 아이, 사람들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그러면서 회개시키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막 회개를 시키고 이래서 예수님이 그 심령의 성령으로 찾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잖아.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면 적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어야 되는데 군단이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신상을 아무데나 각 나라에 세워도 적그리스도가 미국에서 나든 중국에서 나든 어디서 뭐 이슬람에서 나든 어디서 나든 군이 통합돼야 여러분, 뭐 여기서 나도 미국에서 나도 한국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군 통합. 그 다음에 화폐 통합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매매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군 통합은 저 뒤에 될 겁니다. 여러분, 군 통합을 계속해서 시도하지만은 군 통합은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세워졌을 때에 열왕들이 자기 권세와 능력을 적그리스도한테 내어준다고 16장에서 지난주 17장에서 지난주 설교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림 예수와 싸우기 위해서. 맞지? 군 통합은 늦게 되더라도 화폐 통합이 여러분 막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가 통합돼야 되겠노? 종교가 통합돼야 됩니다. 종교가 통합이 돼야 기독교만 빠지고 나머지들은 다 한 덩어리가 돼서 나중에 기독교를 핍박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가 절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면,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무슨 운동이 일어나느냐, 하나되자 운동, 이렇게 우리 때에 하나되자,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되겠으며 소와 나귀가 어찌 결의하여 밭을 갈겠으며. 소는 여러분 정결한 짐승이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이 둘이가 어찌 결의하여 동력하겠냐 말입니다. 천주교와 하나 되자, 불교와 하나 되자.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다. 전부 다 여러분 종교 통합주의가 여러분 지금 이걸 막는다고 사람들이 난리굿을 떱니다. 여러분, 그 난리굿을 뜨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 내는 거는 소리 내는 거고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 막아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신다. 그냥 저 그리스도가 말세에 설치도록. 그래야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딱 나눠보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명히 딱 드러나 버릴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마태복음 비유 기억나시지요? 종들이 가보니까 알곡만 심었는데 밭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밤중에 와서 심어놓은 가라지가 그 있었습니다. 아니 주인님, 알곡만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맞다.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뽑아볼까요? 놔둬라. 알곡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알곡 같이 뽑히려고. 왜? 뿌리가 연결되어 있거든. 이게 여러분, 가라지 남편이나 가라지 아내 뒤에 알곡 서방이나 알곡 새끼들이 있단 말이야. 또 알곡 마누라가 있단 말이야. 이거 뽑다가 이것까지, 야 나도 가지, 니도 가지 마라, 이렇게 돼버릴까 겁난다야. 마지막 때까지 내버려둬.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추수 때 뽑을게. 그럼 추수 때 어찌 뽑느냐? 저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라지 뽑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나눠봅니다. 입으로 뭐 말하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며치든지 죽인다고 절해야 매매한다 하면 가라지들은 다 갚습니다. 여러분, 가게 돼 있다. 그러고 한번 엎어져 절해보면 맞박에 666 받고, 666이 무서운 게 뭐다 있지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66이 무서운 게 뭐다 있지?
한번 받으면 회개할 기회를 못 얻는 겁니다. 그냥 지옥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엎어져 절했으면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로 돌아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절하고 666 받아붙다, 그럼 절대로 기독교로 돌아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껏 죄지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3년 반 뒤에 지옥 갈 건데 놀기라도 화끈하게 놀다가 가십시오, 여러분. 참 바른 건면을 하자. 돌아와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그런 종교 통합주의 그런 데 참여하지 마라. 그 천주교와 하나 되고 이런 데 참여하지 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런 데 참여하지 마라. 짐승 성결하 이런 데 참여하지 마라. 어떤 부와 어떤 혜택을 준다 해도 그런 데 참여하지 마라. 내 백성아, 그때 기 나오려면 늦다. 지금 기 나온다.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마라. 여러분, 이 바벨론의 죄는 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죄는 지만 자빠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적그리스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좀 챙기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정신을 챙겨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미디어가 여러분, 사람을 돌게 만들 것입니다. 미디어가. 어느 게 바른 소리인지 알지 못하도록.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깊은 바다, 먼 바다에 갔을 때일수록 나침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나침판으로 주신 건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뭐 어디 딴 놈이, 나도 나침판 아니고요. 내 소리도 이거하고 틀리면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여기도 5절에도 호티가 있습니다, 앞에. 왜냐하면 그의 죄는 하늘에 뭐 했었고?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이 원어로 치면 하늘에 닿았다는 말입니다. 이 하늘에 닿았다는 말은요, 제가 이제 차곡차곡 자기도 적그리스도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고 남도 또 다른 사람도 돈으로 권력으로 매수해가지고 전부 다 적그리스도 섬기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 그냥 가만히 냅두십니다, 여러분. 패치기는 것 같지만 안 패치깁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냅두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정하신 어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이게 이제 제가 차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물론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쌓아도 이게 하늘에 딱 닿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그러면 여러분 해도 뭐 나를, 달일, 촬영, 기울척, 이게 뭐 해도 차야 기우는 것처럼, 달도 차야 기우는 것처럼 제가 딱 차면 심판이 딱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는 때입니다. 5절,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닿았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뭐 하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사절만 보면 바벨론의 성도들을 호출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가 찼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죄가 또 뭐냐? 6절부터 8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를 다시 반복합니다. 바벨론에 뭐 이야기다 했습니까? 멸망 이야기다 했지요. 멸망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다 했지요. 여러분, 6절에서 8절은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명령하는 내용인데요, 명령을 받는 사람이 뭐로 되어 있다고? 2인칭 복수라 하세요. 뭐로 되어 있다고?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테 이런 말이 있어. 아이고, 내 모르겠다. 에테 이런 말은 이제 헬라어로 끝에 어미에 붙는 말들인데 이게 이제 2인칭 복수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다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은. 됐나?
그럼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직접 심판 안 하시고 심판을 천사들한테 행하도록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 천사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6절에서 8절은 바벨론 심판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나? 공집사 6절에서 8절이 뭐라? 기록을 상당히 잘했지요. 예.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바벨론 명령을 명령하시는 게, 그래서 인칭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 속에도 보면 그들의 죄가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 멸망한 거니까 왜 망했는지를 더 강조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왔지요? 6절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예, 6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이런 말이 있죠. 맞나? 그 다음에 저 중간에 보면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래 돼 있지요. 자, 이거 보십시오. 그가 준 그대로 주라는 것은 바벨론은 여러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다른 사람한테 줬거든요. 마셔라 이거. 다른 사람한테 저 그리스도 섬기게 만들었잖아. 그게 음행의 포도주를 다른 사람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죄가 이거라니까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줘라. 다른 사람 우상 섬기게 했던 그 죄 때문에 지금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저 뒤에도 그가 섞은 잔에도 거기에 음행의 온갖 것들이 가정한 것들이 다 있었다 이거 섞여 있었다 이거 그 잔 안에 거기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우상 섬기게 한 요 행위의 행위대로 뭐대로 갑절로라는 말은 여러분 두 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요. 갑절이라는 말은 딱 두 배라는 뜻이 아니라요. 충분히. 뭐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은 것이 충분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갑절이라고 쓴 겁니다, 여러분. 딱 두 배, 세 배 뭐 이런 종류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값을 하나님 충분히 갚아버리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6절의 바벨론의 죄는 다시 여러분 3절에 했던 것의 반복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요것 때문에 하나님 충분히 갚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자꾸 심판받는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7절 8절은 바벨론이 망한 두 번째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아까 뭐였지? 3절 6절에 지만 적그리스도 섬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안아 이거 마셔라 하고 적그리스도 섬기게 만드는 거다 했지요. 두 번째 죄는요,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겁니다. 뭐하게 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다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할 때 뭘 위하여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바다나 새나 그다음 꽃이나 식물이나 나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목적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 바벨론의 죄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놈들도
저 그리스도를 섬기게 음행하게 만드는 죄가 하나 있고, 이게 제일 큰 죄라면 두 번째 죄는 뭐냐?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지가 깔아 먹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를 잘 못하는 사람은 뭐 돌아갈 영광도 없겠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목회를 잘했다 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목회자한테 돌아간다면 그게 여러분 바벨론의 죄입니다. 대놓고 하든 안 대놓고 하든 그 차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제가 옛날에 알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박성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뭐 지금은요 안 다니지만 옛날에 무슨 말을 하면 이 말투가, 제가 동네 교회에 이제 강도사로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할 때 말투가 뭐 말만 하면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예를 들어서 그 내가 했다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이번에 되게 해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옛날에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치고는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그 엄마가 그 최집사님인가 뭐 성함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어머니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몇 분 만났죠. 그 어머니 말투가 딱 그랬습니다. 그 엄마가 뭐 짜다라 뭐 직분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매사의 말투가 하나님이 뭐 크든 작든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 진짜 이게 막 눈에 두드러지게 뭐가 은사가 있고 이런 건 없지만은 이 삶이 대단하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딸년이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음녀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뭐냐? 뭐를 영화롭게 하더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영광받을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고 어떤 자리에 세우고 어떤 위치를 주고 하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더라. 자기를 또 영화롭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치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게 제일 큰 죄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 하니까 뭐 걸베이 옷 입고 영화롭게 되나? 추리닝 추리아이 입고 다니면서 자기가 영화롭게 되나? 그러니까 시절이 왕복으로 꾸미더란 말입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애통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지요. 에? 천사들한테 2인칭으로 돼 있다, 2인칭 복수로 돼 있다니까, 명령하고 있다니까. 야, 그만큼 갚아줘. 행한 대로 갚아주고 갑절 충분히 갚아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죄는 잔을 가지고 다른 사람 먹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 죄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17장 4절 얼른 앞으로 한 장 제껴보세요. 17장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 지난주에 한 거다. 이 여자가 여러분 음녀 바벨론이지요. 에? 이 여자가 뭐 옷을 입었다 했습니까? 자주빛과 그 다음에 붉은빛 옷을 입고, 자주빛과 붉은빛 옷은 누가 입는 겁니까, 여러분? 왕이 입는 것입니다. 나는 여왕이야, 자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막 떡칠을 했습니다, 여러분. 셀이 뭐 달고 볼때기에도 피어싱해가 하나 달고 막 혓바닥에 하나 에롱 이러면 막 반짝반짝하고 18K 막 돌고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치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이 좋게 생각하는, 귀하게 생각하는, 부러워하는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자기를 꾸몄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치 아니하리라. 나는 뭐로 앉은 자요? 나는 여왕이라. 너무 시기치더니 나는 여왕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 나는 가부가 아니다. 내 뒤에는 저 그리스도가 있다. 야. 이게 내 백이다. 야. 내 부가 내 백이다. 야. 뭐니면 해도 뭐니 알겠나? 야, 5만 원권이 야 아마 하늘에 닿을란다. 야. 내 뒤에는 돈이 있다. 야. 부가 있고 저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가부가 아니다. 절대 내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 뒤에 내 영광. 그래서 나는 내를 봐도 내 뒤에 있는 백을 봐도 절대로 안 망한다. 나는 절대로 애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의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 망하는 당일날 그 내용이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왕인 우리로 지금 중국으로 우리로 지금 고종 뭐 이런 거지요. 마지막 왕이 여러분 벨사살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1000명의 귀족들을 왕궁에 불러들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 술 처먹었습니다, 여러분. 술 처먹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잔들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술 처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조롱한다고. 왜냐하면요, 저거 조상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줬는데 금머리, 은가성, 뭐야 그다음? 노빼, 철다리, 도래시대 이런 게 일어나. 금머리는 자기 나라 바벨론 나라 맞는데 은혜 나라가 일어난다 했지요. 그게 70년 만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이 망할 때가 68년이 다 됐단 말이야. 그리고 메데파사가 거기에 막 둘러치고 있었습니다, 이 왕궁을. 다른 데는 정복당했고 왕성만 남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장 가지고 성전에 있는 장 가지고 마셨어요. 왜냐하면 이래 분위기가 이래 되니까 야 이거 성경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 아이가? 느부갓네살이 꾼 두 번째 꿈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이가?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9장에 70년 만에 망한다고 돼 있는데 바벨론이 지금 68년째다. 야 이때 망하고 이스라엘이 풀어지는 갑다. 야 은혜 나라가 일어나는 갑다. 야 지금 메데파사 밖에 있는 진치고 있는 저것들이 은혜 나라인 갑다. 야 이런 소문이 자꾸 돌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야 우리 안 망한다. 셀이 막 오히려 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쫄지 마라 새끼들아, 안 망한다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의미로 그 예언도 멸시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장 가지고 범하시면서 자기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의 손가락에 벽에 나타나서 메네 메네 떼겔 우바르신 헤아려 보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 버리겠다. 메데파사에게 흩어주겠다. 이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은요, 지가 망하는 그날까지 자기가 안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잔치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믿을 구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벽 높이가 뭐 벌써 20m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거 벽 넓이가 7m에서 8m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m, 8m면 여기서 7m 되겠지? 저런 게 벽 하나 두께입니다, 여러분. 저기 뚫리고 나면 또 저것만큼 떨어져 있는데 또 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 안에 뭐 한 20년 먹을 양식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물이 문제인데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으면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으면 여기 셋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셋강을 하나 그 이명박 대통령의 영을 받아가지고 셋강을 하나 만들어 여기가 왕궁입니다, 여러분. 왕궁 밑으로 물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조 가서 다시 합쳐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뭘? 야, 생수가 흐른다, 야 밑에. 쫄지 말아야.
저 새끼들 굶으면 다 기 나가게 돼 있다. 한번 오보라고 그래. 그러다가 그날 망했다니까. 어떻게 그날 망했느냐? 성경은 그날 밤에 망했다니까. 어떻게 그날 망했냐? 고레스 가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못 뚫겠어. 벌써 2년을 그 둘러싸고 있었는데 못 뚫겠어. 야, 무슨 비법이 없냐? 그리고 계속 연구하고 살피는 중에 고레스가 본 게 뭐냐면 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보니까 새 강이 하나 나 있거든. 야, 저 강 저거 어디로 가냐? 아예 바벨론 밑으로 흐릅니다. 왕궁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상도 말로 그러면 새끼야 이거 막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강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새강 입구를 뚝을 만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위에 물은 흘러가겠지요. 강물은 흘러 뭐 어디로 가니까 이게 가고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리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바벨론 지가 봐도 바벨론은 안 망할 것 같고 요 뒤에 읽어보면 남이 봐도 바벨론은 안 망할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세계 최고 강대국이고 뭐 모든 돈을 소유하고 있고 열왕들이 자기 권세와 능력을 그러니까 군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딱 단결되어 있고 화폐를 그가 쥐고 있고 뭐 세계를 그가 쥐고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무너져? 누가 봐도 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적그리스도 숨기게 한 것과 자기를 영화롭게 빨간 옷 입고 자줏빛 여왕 옷 입고 나는 여왕이에요. 나는 안 망해요. 나만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왜 이래요? 팔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말은 여러분 요런 죄 때문에 두 가지 죄다 있지요? 다른 사람을 우상숭배 적그리스도 섬기게 만든 거 666 받게 한 거 그 다음에 자기를 영화롭게 한 거 요 죄 때문에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루 동안에 이 말은 여러분 딱 하루라기보다도 뭐라 해야 되지? 순식간에 아니면 눈 깜짝할 사이에 왜냐하면 저 뒤에 보면 1시간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지? 10절 끊긴가 어딘가 보면 없나? 있나?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어디 뒤에도 가면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했다 이래 돼 있지요. 이게 그냥 영어로 하면 뭐 나옵니다. 여러분 뭐 딴 게 없습니다. 그러면 1시간 하루 1시간 이거는 진짜로 하루 1시간이 아니라 그 우리말로 하면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깜빡했거든요. 이럴 때 그냥 싹 망해버더라고요. 그러므로 이런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 말이니 그 재앙은 그 뒤에 나오는 재앙들입니다. 곧 그 재앙들이 뭐냐? 뭐요? 사망. 이 사망은 여러분 원어로는 패스트 전염병으로 되어 있어요. 전염병. 그 다음에 뭐요? 애통함. 그러니까 막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니까 바벨론이 갑자기 울겠지요. 애통함. 세 번째 흉년. 아까 여러분 나는 안 망한다 뭐 나는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완전히 걸베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번째 불로 싹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함은요 사실은 재앙들이 아니고요 애통함은 결과고요 사망은 전염병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도 네 번째 말이 나왔을 때 청황색 말이 나왔을 때에 사망과 그 다음에
칼과 사망과 땅의 짐승, 기근, 요 네 가지로 친다는데 사실은 주거는 칼이다, 전쟁이 돼 있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사망이 전염병이 돼 있지요. 전염병이 돌고 땅의 짐승이 산에서 이제 내려오고 사람들이 죽으니까 땅의 짐승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기근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기억나지요? 거기도 짐승이라고,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도 사망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확 도는 겁니다. 전염병만 돌아도 바벨론이 망할 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삼중 심판을 하십니다. 몇 중 심판요? 우리가 냄비도 뭐 삼중 냄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전염병으로 확 한번 돌려놓고 막 애통하고 울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오더라? 예, 기근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게 많을수록 더 애통할 겁니다. 또 울고 있는데 또 뭐가 확 떨어지더라? 불이 확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도록 애통할 수밖에 없도록. 근데 여러분 옛날에 코미디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내니까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8절 건티의 말은 그런 말입니다. 누가 봐도 안 망할 것 같은 이 바벨론이 지가 봐도 남이 봐도 저 뒤에 보면 이제 남도 안 망한다 하거든요. 남이 봐도 안 망할 것 같은 바벨론이 이렇게까지 삼중으로 처참하게 망해서 완전히 울고 불고 자빠져가 있는 이유는 뭐라? 8절 건티에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뭐한 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10가지 모습 중에서 그 입에서 많은 물소리가 있고 뭐 있지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힘 있는 음성이 되지요.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를 지을 때도 막 뭐 야 저 별 하나 저기 하나 달아봐, 저거 하나 달아봐, 저거를 돌려 저 주변을 해가지고 이렇게 은하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천지가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바벨론이 누가 봐도 안 망하는 어미국이고 그 뒤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뒤에 강력한 많은 부가 있고 많은 군인들이 열왕들이 자기 권세와 공권력을 그에게 다 준다 할지라도 그래서 안 망할 것 같았지만은 한 방에 망해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망했습니다. 왜?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때와 시즌을 바꾸시는 분, 지혜와 능력으로 때와 시즌을 바꾸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망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게 지혜다, 지혜. 이렇게 망하는 것들이 거의 없고요. 그럼 어떻게 망하게? 예, 완전히 절정해서, 완전히 끝까지 절정해서 깨버려져. 그리고 그 절정의 교만이 있다. 여러분 중에서 이미 이런 망한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봐. 언제 망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되는 사람은요 그 되는 시작점에 겸손, 낮든 높든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겸손한 것이다. 그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폐하시고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 바벨론, 메데파사, 그 뒤에 일어난 헬라,
그 뒤에 일어난 뭐 열왕 노마 절정에서 딱 그거죠. 절정에서 벨사살 완전히 교만의 왕절정에서 하루아침에 딱 이중 성벽에 뭐가 이게 망할 건덕지가 없을 것 같은데 딱 그날 말이에요. 그 뒤에 일어난 메데파사 페르시아 여러분 100만 대군을 자랑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300영하에 걸맞습니다. 여러분 헬라왕 알렉산더 20살의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소아시아를 다 정복해버리고 10년 그 후 10년 만에 페르시아가 앞에 왕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모든 국가를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단 10년 만에 발이 땅에 안 닿았던 왕. 그리고 32살에 정복할 국가가 없어서 울던 중에 열병이 걸려가 갑자기 탁 죽어붙습니다. 이 여자가 망한, 어미국이 망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넘어지게 했고 자기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사치했습니다. 왜? 덕지덕지 걸치고 붙이고 반짝거려야 사람들이 존경해 주니까. 요즘은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들을 시켜서 야 삼중재앙을 줘라. 삼중재앙을 줘라. 처음에 뭐 내리고? 연병 시절에 전염병 내리고 그 다음 울고 있거든. 그 뒤에 또 뭐 내려라? 기근 줘버려라. 그 뒤에 또 찾아가서 뭐 내려라? 불 쏟아버려라. 그래서 시절이 막 탄식하며 울도록. 이게 바벨론이 망한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우상섬기게 하고 넘어지게 한 죄. 가라지의 대표적인 모습이지요. 두 번째는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고 이걸 위해서 사치한 죄. 여러분 그래요. 뭐 딱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내가 따로 적용을 안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딱 나오지요. 다른 사람으로 반대로 살면 될까 이가?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고 아멘. 중도 시절에 끌고 와가 하나님 섬기게 하고 무당도 시절에 끌고 와가 하나님 섬기게 하고 그 다음에 잘 될수록 기어내려가고 스스로 아멘. 많이 벌릴수록 기어내려가고 뭐 겸손하면 되지. 겸손하면 내가 낮추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기어내려갈수록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 되게 참 이상한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요. 진짜 이상한 나라예요. 섬길수록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근위는 섬김에서 나옵니다. 모든 근위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자기 근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안 섬겼구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책 보고 씨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길 때에 높아지는 것이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받기 위해서 시절이 갖다 붙이고 덕지덕지 부르치고 저래 이래 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쳐버립니다, 여러분. 꺾어버리고 많이 배울수록 기어 올라갈수록 많이 가질수록 스스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권위를 부려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럴 때 그 섬김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8절 내용은 뭐냐?
바벨론이 망할 때 바벨론만 울고 애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네 가지 재앙에서 한 가지는 재앙이 아예 돼 있지요. 재앙에 애통하는 거 돼 있지요. 바벨론만 8절에 있는 대로 애통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바벨론에 적을 두고 사는 것들도 다 뭐하더라? 다 애통하더라는 겁니다. 왜 애통하느냐? 누가 애통하느냐? 9절 10절은 땅의 왕들이, 맞나? 9절 시작에 그 다음에 11절에서 17절은 17절 시작까지 좀 3분의 1 지점까지는 좀 긴데 땅의 상인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 3분의 1 지점 뒤에부터 19절까지는 이걸 뭐라 해야 되겠노? 운송업 하는 것들이, 상인들이 아닙니다. 뭐요? 나르는 예를 들어서 그래, 그런 사람들, 운송업 하는 사람들이 울더라는 겁니다. 왜? 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누구한테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저 그리스도한테 빌붙어서, 어미국한테 빌붙어서 그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부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게 망해보니까 막 소망이 뚝 없어지네. 그러면서 같이 퍼질러져 울더라는 겁니다. 자, 9절 10절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와 함께 음행하며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했지요. 땅의 왕들은 그 사람 덕분에 음행하고, 그 사람 덕분에,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 어미국 때문에 음행하고, 저 그리스도 섬기고, 어미국 때문에 뭘 누리고 살았어? 음행하고 뭐 했다 했노? 사치했다 안 하나? 그와 함께 음행하고, 함께는 같이 붙습니다. 함께 음행하고 함께 사치했던 뭐요? 땅의 왕들. 땅의 왕들이 갑자기 어미국이 죽어보니까 망하니까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퉁퉁 치면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뭐라느냐? 화이토다 화이토다. 원래 원어에는 이래 하거나 아니면 화 이렇게 하거나 됐습니까? 어쨌든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그 다음에 무슨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 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나님 말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를 저 뒤에 15절 16절을 읽어보면 땅의 상인들은 울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벨론을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그 다음에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으로 금, 은,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상인들하고 땅의 왕들은 바벨론이 망해서 우는 것이 다 비슷한데 한껏 틀린 게 있습니다. 땅의 왕들은 큰 성이라 하고 상인들도 큰 성이라 하는데, 땅의 왕들은 큰 성, 그 다음 무슨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했군냐 이러면서 울고, 안 망할 것 같았거든. 너무 견고해가. 그러니까 여러분 왕들은 이 바벨론 왕이 호출하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저 그리스도도 섬기고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를 부러워했냐면 통치자들이니까. 이 나라 크다. 이야 튼실하다. 저 무기 봐라. 저 잠수함 봐라. 이야 저 핵 봐라. 핵가닥 돌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나라의 큰 것은 기본이고 그 나라의 견고함을 부러워했고요. 그러니까 울 때도 야 저렇게 크고 저렇게 견고한 나라가 망했나 이렇게 하고요. 상인들은 요거 장사치들이니까 요것들은 큰 거는 똑같이 봤는데 같이 울면서, 요것들은 뭐 때문에 웁니까? 저래 잘 입고 저래 잘 갖다 바르고 피어싱하고 저렇게 돈이 많은 것들이 망했나? 저런 요걸 합쳐서 부라했거든요. 그들의 부가 이 시간에 망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저 부가, 그러니까 상인들은 장사하니까 저렇게 크고 돈 많은 나라도 망하나? 왕들은 통치자들은 저렇게 크고 강한 나라도 망하나?
관점만 틀리지 상인들이 볼 때도 왕들이 볼 때도 저 나라는 안 망할 것 같았습니다. 야, 저래 크고 강한 나라가 어떻게 이 시간에 망했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연히 망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 여러분, 그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느부갓네살이 그냥 망한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헬라 왕이 그냥 망한 것 같고, 바사 왕이 그냥 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세워지든 어떤 나라가 망하든, 어떤 사람이 세워지든 어떤 사람이 망하든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이 어디 있어, 우연이. 우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참새 한 마리가 똑 떨어져서 500원입니다 이라고 꼬지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저거 허락하지 않으면, 저거 죽지 마라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 했습니다. 우연이 어디 있어, 우연이.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이 웁니다. 11절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의 상인들이 이것도 울고 가슴을 퉁퉁 치고 우는데, 이것들이 우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바벨론이 짜다실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요. 그 원어에는 자기들의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이야기하는지 저거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원어에 보면 저거들의 뭐를 사줄 자가 없어서 상품을 사줄 자가, 상인들이 상품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주는 주 거래처가 어디더라 말이야. 바벨론에 다 팔아먹고 이때까지 빌부터가 불을 치부하고 살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망해 부서니까 사줄 나라가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 계열사 사장인데 현대가 망했다 치십니다. 그러면 뭐 나도 울겠지. 현대가 망했어. 그럼 내가 현대가 슬퍼가 우나? 아닙니다, 여러분. 뭐 현대가 슬퍼. 현대고 중세고 안 슬픕니다, 여러분. 왜 울어? 내가 계열사야, 계열사. 내 상품 사줄 놈이 죽어버렸어. 그럼 그 상품이 뭐냐? 12절 13절입니다. 긴 목록 시작.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복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호두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거 설명해봐야 여러분이 내보다 더 잘 알 거고요. 설명하면 해집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좀 나누자면 7가지로 나누어 놨습니다. 보석류, 금, 은, 보석, 진주. 우리도 화장실에 가면 끈기를 잘 끊어야 되지요. 에? 개념 없이 못 끊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요도 끈기를 잘 끊어야 돼. 금, 은, 보석, 진주 끊고, 에? 힘주고 끊고. 그 다음에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여기서 뭐하고? 끊고. 그 다음에 각종, 그러니까 이건 옷 종류네, 옷 종류. 그 다음에 각종 향품,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전부 다 붙여야 됩니다.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뭐? 각종 그릇.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나무들은 그러니까 주로 기명들입니다. 뭐 장식품 만드는 옷장이나 침대나 이런 거 만들려면 밑에 다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차상이나 이런 거 만들려면. 그래서 나무로 된 이런 어떤 뭐 이제 수공예 했든지 뭐 했든지 이런 좋은 나무, 아니면 나무 그릇이나 아니면 이런 뭐 각종 놋이나 이런 그릇들, 기명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야. 요즘으로 치면 뭐 본차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계피, 향료, 향유, 유향, 요서 끊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야 다? 요즘으로 치면 화장품입니다. 여러분. 아모레 뭐. 그 다음 하나 더 있다면 향수.
샤넬 뭐야 5 뭐 이런 겁니다. 더 이상 모릅니다, 여러분. 나 그 향수 할 때 내가 뭐라 갖고 하고 아무리 짓잡았는데 생각나는 게 샤넬 5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비행기에서 한번 사봤거든요. 아이가 면세점에서 사봤나 하여튼 몰라. 그 다음에 뭐야? 포도주, 감람유, 고운 밀가루, 그 다음 뭐요? 밀. 이런 것들은 곡식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밀하니까 또 저 박성경 선생님 밀가루 음식이 박성경 밀가루에 미쳐 사는 어디 있나 저? 어디가 보면? 밀가루 킬러 저 있네. 그 다음에 소나 양이나 이런 건 뭐 내가 죽고 못 사는 게네. 예, 소나 양이나 가축들, 뭐 요즘으로 치면 개고기 이런 게 포함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레나 그 다음에 뭐요? 말이나 수레 이런 거는 말과 수레는 가축보다도 운송수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그 당시 거리니까 요랬었지요. 요즘으로 치면 뭐 BMW 벤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람보 뭐야? 예,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종들과 사람 영혼. 종들은 노예들을 말하고요. 사람 영혼은 결국 사람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 영혼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혼을 판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오페라 유행인 뭐 유령이나 뭐 아니면 작곡하는 것들, 곡 쓰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보면요. 사단한테 영혼을 팝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원래 루시퍼인데 창조될 때부터 비파와 수고가 그 안에 그러니까 그 몸띠 자체가 악기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비파와 수고가 그 안에 내장됐다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지. 그 사단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가 음악을 맡은 천사입니다. 타락하고 나서도 음악성은 그대로 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인가 보면 사람의 하나님이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내가 죄지었다고 해서 부르심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은 틀립니다, 여러분. 한번 부르신 자는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은사에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죄진 거하고 내 은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암을 고치는 기름 부음 수준에 올라왔다. 그럼 그건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뭐 범죄하고 뭐 사기치고 이래도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사단도 타락했을 때 그 음악성이 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사단한테 경배하고 영혼을 팝니다, 여러분. 야, 내를 이 자리에서 이만큼 높여주면 내 영혼 가져라. 여러분 신내림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그냥 사단한테 내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거를 다 제공해주면서 결국은 여러분 뭘 사더란 말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치면 보석들 뭐 차들 뭐 여기 지금 많이 나왔는데 이런 데 미치면 여러분 영혼이 나가리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상으로 내게 오는 거하고 나는 추구 안 하는데 복으로 내게 주어지는 거하고 이런 걸 쫓는 거하고는 여러분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띵한 것들이 이런 걸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혼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골빈 것들이. 14절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비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바벨론아, 네 영혼에 뭐하는 가실이 떠났다. 탐하는 가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보십시오. 여기서 한번 끊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것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여기서 한번 끊고요.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결코 다시 못 본다 했는데, 여러분 바벨론이 영혼이 탐하는 과실이 곧 뭐냐? 여기 뭐다 했습니까? 그 뒤에 맛있는 것과
빛나는 것들. 이 맛있는 거는 원어에 기름진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름진 것과 빛나는 것들은 여러분, 이 빛나는 옷 있죠. 이렇게 황금색, 아까 그 붉은색 옷, 뭐 유황색 옷 이런 거, 유황색 옷이가 무슨 옷이가, 자주색 옷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붙이고 다녔던 보석들, 이런 것들이 빛난 것이거든요. 옷과 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나? 그 다음에 여러분, 기름진 음식들, 요 두 개하고 동의어로 반복, 같은 말이 이스라엘 사람 중요한 말을 할 때 반복한다 했지요. 근데 같은 말을 두 번 안 쓰고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쓴다 했지요. 그러니까 요 내 영혼에 탐하는 과실이 곧 뭐냐? 기름진 음식하고 빛난 옷들이고 거기에 붙은 금이나 이런 액세서리들, 진주들이나 이런 액세서리, 빛난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요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것들을 내 영혼이 탐하는 가실이라고 표현했느냐? 예를 들어 기름진 음식, 그 다음에 뭐요? 빛난 것들, 옷과 반짝거리는 옷과 그 다음에 보석들, 이런 걸 왜 내 영혼이 탐하는 과실이라 했느냐?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누구한테 미혹을 받았어? 사단한테 미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뭐라 하고 미혹했어?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했습니다. 지금은 네가 하나님보다 떨어지지, 수준이. 지식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는데 요거를 먹으면 하나님하고, 지금은 레벨이 요래돼 있는데 하나님하고 레벨이 같아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니까 같이 되기 좋겠어, 안 좋겠어? 하나님은 안 좋으니까 네 보고 먹지 마라 하는 기다. 요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수준이 똑같아진다. 요렇게 유혹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닭이 와서 그랬으면, 소가 와서 그랬으면 이런 소대가리, 이런 닭대가리라고 아담이 하와가 안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지혜로웠다 이래 돼 있거든요. 3장 1절에 제일 똑똑한, 그러니까 들짐승 반장이 이 뱀이라. 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들짐승 반장이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니까. 그러고 딱 쳐다보니까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워서 하나님하고 같이 대볼 것 같은 기라. 그래서 딱 묻습니다. 이게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입니다. 바벨론은, 또 세상 사람은 바벨론에 붙은 것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처럼 못하고 행세를 못하지만은 만약에 내게 진짜 산의 진미를 매일 먹을 수 있는 부만이 있다면, 기름진 음식과 그 다음에 여러분 반짝이는 이 화려한 옷과 그 다음에 BMW, 아까 여기 있는 이 뭐 몇 가지 종류인지 모르겠지만 크게 분류로 나누면 7가지 분류에 이런 것들만 내게 있다면, 사단이 계속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선악과야.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여기에 미혹 안 된 놈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목사고 뭐 나발이고 여기에 미혹 안 된 놈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손담비의 영을 받았으면 내가 미쳤어. 내가 보기에 진짜로 미쳤습니다. 그래서 믿는 기나 안 믿는 기나 그거를 못 쫓아가 가지고 환장을 합니다. 이게 네 영혼에 탐하는 가실이다. 이것 쫓아가다가 바벨론 망했고, 이것 쫓아가다가 그한테 붙은 것도 망하고 우는 기다. 주님 오실 때 웃는 놈이 아니라 할렐루야 해야 될 놈들이 울고 앉았는 기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다. 하나님이 그냥 복으로 낀가 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정신 못 차리는 것들 많습니다. 난 설교할 때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설교할 때 좋은 소리를 해줘야 교회가 부흥하는데, 부흥 안 해도 된다 그래. 이런 거 쫓아가면 망한다. 어느 날 불 가운데서 대질 때에 로처럼 울기다. 답이 나온 거다. 이거는 어벙한 것들이 정신 못 차리고 쫓을까 안 쫓고 먼저 구할까 안 구하고 우선순위가 DB 돼가지고 까불어서 다가 망하는 기다. 여러분 막 12절 13절 이런 거 보면서 막 땡기면 이거 진짜 곤란합니다. 곤란해. 이런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싸이가 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알랑가구나. (15절) (16절) 읽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합시다. 15절 16절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3분의 1까지는 읽어야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예. 계속 상고들 이야기입니다. 상인들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있어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아까 이런 큰 성은 왕들하고 똑같이요 평가가. 바벨론은 어느 놈이 봐도 큰 성이라. 근데 왕들은 크고 뭐한 성으로 봤고 강한 성, 견고한 성으로 봤고, 상인들은 뭘로 봐? 크고 화려한 성으로 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관점에서 세상이 보이거든요. 걔 눈에 똥만 보인다고. 내가 옛날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거리로 나가봤더니 우와 진짜 놀랐습니다. 여러분, 전신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전에는 안 그래 보이디. 개척해야 돼. 옛날에 내가 딱 16년 전에 동네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한 달 만에 개척하러 이제 나올라 했거든요. 딱 한 달 만에. 물 마르기 전에 얼른 가서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영동 쪽에 개척하려고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함영동 쪽을 한번 싹 돌았습니다. 여러분, 전신이 십자가 돼요. 그 어쩌다가 석대에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세탁소 하려고 한번 해봐봐라. 전신의 세탁소다. 슈퍼 하려 해봐봐라. 전신의 슈퍼다. 이게 관점인데요. 상인들은 큰 거는 딱 맞아. 근데 왕들은 견고한 성을 일마들은 어떻게 봤느냐? 그냥 화려한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부자로 봤습니다. 여러분, 부한 나라로. 이게 지관점입니다. 그런데 지관점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안 망할 것 같았습니다. 상인들 눈에는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영화로운데 망하겠나? 왕들은 저렇게 크고 저렇게 강한데 망하겠나? 왜? 왕들은 내 오메 가면 그걸 부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일시간에 팩 망해버렸습니다. 우연이 아니다. 두 가지 시 때문이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두 번째는 교만 때문이다. 여러분, 평생에 목표를 세우십시오. 내가 창세기 이사야 43장 7절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이끌겠다, 전도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록들 7가지 종류의 목록들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아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딸한테 아까운 게 없지요? 저도 그래요. 아까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더 주고 싶지만 쟤들이 뭐라지요? 돈 관리를 못하니까 내가 더 주면 버릴까 봐서, 더 아까워서가 아니라 더 주면 제가 버릴 것 같아서 못 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원래 하나님 마음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다가 모든 것이 덤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게. 하나님, 바벨론 죄 거꾸로 살게 해 주옵소서. 뒤집어 살게 해 주옵소서. 어미국의 죄 반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이끌리라.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미국 바벨론이 왈망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들었는데,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자가 짐승을 섬기게 하고 용을 섬기게 이끌었다고 말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자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이 일을 위하여 사치하며 덕지덕지 붙이며 꾸미고 살았다고 말했죠. 내 영혼의 과일들,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 쫓아가면 바벨론이 일시간에 망한 것처럼 우리도 일시간에 망하는 줄 알게 하시고, 바벨론 올 때에 나도 망하지 아니하고 나도 울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기 위하여 반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이끌리라. 하나님이 결심 위에 우리의 생애가 분명하게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